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그럼 사람이 언제 간절해지죠? 사람이 언제 절실해질까요? 어떤 때에 우리 마음이 애틋해집니까? 좋은 때인가요? 아니요. 좋지 않은 순간, 모든 것이 떠나가 버린 순간, 기댈 곳 더 이상 없어진 그때 사람은 간절해지죠. 믿었던 그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나갈 때, 있을 때는 알지 못했다가 떠나가 버리고 나면 그때서야 얼마나 그것이 필요했었는지 간절해지죠. 건강도 그런 거겠죠.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한 간절함이 없죠. 그러다 건강을 상실하면 그때서야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되죠. 그래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 삶은 조금은 더 뜨거워지고요, 더 간절해지고 절실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시기에 신앙이 뜨거워지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때, 믿었던 그 누군가가 등을 돌리기 시작할 때, 그 어떤 것도 나의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그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찾게 되죠. 인간의 무기력함이 극대화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깊어지죠. 우리의 끝, 사실은 끝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끝을 경험할 때 우리 인간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때 그리스도인들만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제목이 나의 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구태여 제가 영어 제목을 알려드리면 The End of Me, 나의 끝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이 그 제목에다가 덧붙여 놓은 것이 한글판 번역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절묘하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밝혀준 겁니다. 그 책은 2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복이 시작되는 곳. 참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는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어느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출발하는 장소가 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끝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 끝이 어쩌면 예수의 복이 시작되는 출발선이라는 것 알게 해준 거죠. 그런데 그 일부의 1장의 제목이 또한 참 의미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나의 끝, 온전함을 위한 깨어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이 모두 깨어져 버리는 것, 그것은, 그런 인생의 끝은 어쩌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순간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적어 놓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막다른 골목이 오히려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그런데요, 그 제목 바로 아래 또다시 소제목을 달아놨어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잔고가 영이 될 때 시작된다. 참 멋지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나라는요,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나의 인생의 잔고가 영이 될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어느 누구도 내 편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 믿고 있었던 내 은행의 잔고가 바닥을 칠 때,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될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인생의 잔고가 0이 되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레미야 18장에 가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듭니다. 만들다 보면 잘못 만들어지는, 깨트려지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깨트려지는 진흙을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흙을 모아서 새롭게 토기 하나를 빚어냅니다. 그것을 가리켜 18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어요. 토기가 터져버렸어요. 만들다가 귀퉁이가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터져버린, 그래서 쓸모가 없게 된 그 흙을 다시 모아다가 자기 의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다시 그릇 하나를 빚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터져버린 인생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모아다가 우리를 새롭게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가장 선하신 생각대로 다시 빚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터져버려도 괜찮아요, 깨어진 인생이 되어도 괜찮아요, 막다른 인생에 다가왔다고 자기 자신을 한탄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빚어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깨트려지면 버려버려요. 뭔가 수가 틀리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이에요. 흠집만 조금만 놔도요, 결함이 조금만 발견되면 그때부터 당신하고 나하고는 끝장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흠이 나면, 깨트려지면, 금이 가면 그때부터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터진 그릇을
하나님은 다시 모아다가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끝이 왔죠? 그렇게 원했던 자식을 얻지 못한 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나 되었고 90세가 된 생명을 잉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왔죠. 물론 하갈이라는 첩을 통하여 아들을 얻었지만, 여러분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첩의 아들은 아들이라 불리지 못했죠. 그래서 감히 아버지를 뭐라 부르지 못했다고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죠. 어쩔 수 없어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아들의 모든 권위를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런 세월을 벌써 수십 년을 지나온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브라함의 끝과 사라의 끝이 끝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벌써 저는 100세가 됐습니다. 어떻게 제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어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왜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된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끝인데, 남들은 다 버려버렸는데, 포기했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다시 젖어들 수 있겠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거죠.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뭐냐 하면 이스마엘,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 얻은 아들이나 잘 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9절에 하나님은 아니야, 사라가 아들을 내게 낳아줄 거야. 그러죠.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은혜의 강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말이죠. 오늘 18절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다 필요 없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은혜를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이스마엘 잘 살게 해줄게.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야. 나를 통하여 언약의 아들이 태어날 거야. 이삭이 태어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합니다. 에이, 뭐 하나님 100세나 됐는데 내가 뭔 아들을 낳겠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자꾸 은혜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자식 보니까 내가 몇 년 기다려줬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 이만큼 버텨와도 잘 안 되는 거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먹고 살게나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은혜를 제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엄청난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고 제한하죠. 내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켜요.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시죠. 하나님, 저 자식은 틀린 것 같은데요, 내 막내 아들만이라도 좀 잘하게 해주시죠. 자꾸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강물을
막으려고 해요. 여기에 여러분 등장한 이스마엘 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나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인간의 욕구, 욕망, 그리고 소망, 간청,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라는 그것에 내 욕망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요것만. 근데 아니요, 그 이상을 전부 다 하나님께 내는, 내 인생의 모든 욕구와 욕망과 소망과 간청을 하나님께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스마엘이라는 욕망만 가져가요. 하나님 요것만 해주세요. 그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향한 욕구를 축소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기 위하여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은 유명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하, 그 말씀 그럴 거예요. 이런 말씀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보시는 바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430년의 삶을 끝을 내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니까 너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줄 거야. 그런데요, 놀랍게도 81편 11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축소시켜요. 내가 이삭 줄게 그랬더니 아니요, 필요 없어요. 안 될 거거든요. 나 100세나 됐거든요. 아내는 90세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축소시켰어요. 시편도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입을 크게 열어. 내가 다 채워줄게. 벌리는 족족 다 채워줄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대요. 은혜를 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나 필요 없어요. 아니, 필요 없어가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입을 크게 여는 게 필요해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이스마엘이나 라는 말을 삼가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강물을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해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더 큰 은혜의 강물에 접어들기 위하여 우리가 꼭 통과해야 할 과정 하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와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언제 하시겠대요? 언제 하시겠대요? 내년 이 시기래요. 그래요. 생명이 태어나려면 1년 정도 필요하니까 내년 이 시기가 맞겠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 1년이 어떤 세월이라고 생각될까요? 제가 설명을 좀 더 붙여볼까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창세기 15장 앞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거대한 민족이 될 건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75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요. 그때 나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후였다 그랬어요. 몇 살이 됐냐면 아브라함이 85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85세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입니까? 100세입니다. 또다시 몇 년이 흘렀습니까? 15년이요. 그러면 75세부터 지금 아직 아이를 얻지 못한 시기가 몇 년이라고요?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내년 이 시기에 아들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그게 1년처럼 생각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수십 년이라고 생각될까요? 아니, 하나님 1년 뒤에 주실 것 같으면 옛날에 주시지 뭐 했냐? 내가 지금 달라고 몸부림쳐서 달려온 시간이 25년인데 지금 또다시 1년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단순한 1년은요 1년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또 다른 수십 년을 의미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줄 거야.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려면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은혜를 받아요. 요 1년은요 정해진 기간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이때껏 안 줬는데 1년 만에 될까? 주시려면 진작 주시지, 아직까지 안 주시다가 뭔 갑자기 또다시 1년이래? 그런 1년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도저히 확신할 수 없는 1년입니다. 근데 그 시기를 지나야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요. 왜 지금 아니냐고. 하나님 내년에 주실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100살이 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면 지금 주시지.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이라는 지금에 파묻혀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린 전부 다 지금 왜 안 일으켜 주시면서 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 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년 이 시기엔 주시겠지. 결국 믿음의 여행은요 우리의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에 너무 매달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이 아닌데 왜 이러시냐, 해주시려면 지금 해주시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1년이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18장에도 가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너에게 되돌아올 텐데 그때는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내년 이맘때요. 그러나 불확실한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여행은 늘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어쩌면 성급함과의 싸움입니다. 어쩌면 지금과의 싸움일지 모릅니다. 지금 해주시지. 하나님 능력 있으신데 뭐 한다고 내년까지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시간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인내를 배우고요, 성급하면 노예가 되지 않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처음에. 언제 우리는 절실해진다고요? 없을 때, 모자랄 때, 아닌 것 같을 때, 그때 더 절실해진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침내 누구를 얻게 돼요? 이삭을 얻게 돼요. 이삭의 뜻이 뭔데요?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죠? 마음속으로 웃으며 100세 된 제가 어떻게? 90세 된 아내가 어찌? 사라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속으로 웃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너 웃었지? 아니야, 안 웃었는데 너 웃었어. 웃음, 이삭이에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불확실함 속에서도 자꾸 붙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즐거움의 웃음을 주실 분입니다. 그분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사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즐거움의 은혜,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